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밤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지성소에 들어가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한 영혼 한 영혼 온 영과 온 마음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이병우 사님 빠른 시간 내에 쾌유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영으로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하니 역사해 주시고 정유사님 5월 14일 선고가 있는데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한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정선 병원이 권사님 어제 신방 후에 한 분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꼭 하나님 2억 이상의 하나님 꼭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영 권사님 다시 정신과학을 먹고 나와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성도 한 성도를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올해 회복과 변화와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깊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생수강으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을 해주겠습니다.
내 맘을 든진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깊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혼이 채워져 십자가 그늘 깊은 아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중으로 온유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 온유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책임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품 8가지. 이 산상수훈은 핵심이 뭐냐면 이 팔복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말로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8가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 뭐예요? 온유한 자. 처음에 뭐였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난할 때까지 고난이 멈추지 않아요.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그 다음에 애통. 뭐에 대한 애통이에요? 세상에 대한 애통이 아니죠. 영적인 애통, 하나님에 대한 애통.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온유한 자. 여러분, 이 세 번째는 또 너무 중요한 거죠.
뭐가 온유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되네. 온유한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온유한 자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좀 더 이제 좀 깊이 나가면 구약에 뭐가 있죠, 여러분? 십계명 있죠, 십계명. 그렇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이게 10가지잖아요. 그렇죠? 10가지인데 항상 성경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앞에.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관되는 거예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4가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 4가지, 인간과 관계 6가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구약은 가장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결국 뭐예요? 신약에 오면 8복. 그래서 8가지 성품인 8가지의 성품을 말하는데 여기도 나눠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 4가지는 왜 4가지?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공무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거기는 궁휼히 여긴 자는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건 사람과 하나님을 궁휼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궁휼히 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사람을 궁휼히 여기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청결하나 안 하나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결하거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누구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다음 의를 왜 박해를 받느냐? 누구?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구약의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4가지 누구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6가지 누구와 관계? 인간과 인간과 관계.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6가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신약도 아까 말씀하셨죠. 신약도 지금 8가지 중에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복무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박해받는. 이건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가 정확히 전 사람이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관계는 잘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과 관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1번부터 4번까지 그 하나님 관계가 먼저 된 후에 그 다음부터 인간과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먼저 뭐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자, 세 번째 한번 보면 봅시다. 5절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죠? 뭐한 자? 온유한 자.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뭐한 자가요? 온유한 자. 쉽게 얘기하면 뭐라 땅을 정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상적으로 딱 생각, 힘, 권력,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땅을 누가 정복해요? 온유한 자. 따라서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정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한 힘이 있어야죠. 권력이 있어야 되죠. 응? 세상적으로 보면 폭력이나 무력이나 이걸 써서 지금 뭐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땅을 러시아가 많이 빼앗았어요. 우크라이나 땅을. 뭘로요? 무력으로, 힘으로. 약 뭐 5분의 1 정도? 작은 땅이 아니죠. 뭘로요? 무력과 힘으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예? 그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정복한다는 뭐예요? 먼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무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정복돼? 하나님 나라는 힘이나 무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힘이 있고 무력이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배하고 공격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어?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가 얻는, 온유한 자. 자, 이 말씀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 신약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맥락 같은. 신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쩌래? 구약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신약에 뭐가 있어요? 팔복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아까 십계명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죠? 똑같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누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팔복이.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 그럼 있겠어요? 없겠어요?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시편 37편 11절 말씀. 시편 37편 11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뭐예요? 무한 자가 차지해요? 온유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복자가 돼요. 정복자. 정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권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복자가 돼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어 찾아가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온유한 자. 예?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찾으면 뭐예요?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온유한 자가. 여러분, 그 사람 나라 뭡니까? 섬기는 자가. 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예? 통치하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세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이신,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성경 원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진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네. 11장 29절이요. 네. 자, 같이 봅시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11장 29절 찾았어요? 29절. 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뭐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 화평한 자는 뭐예요? 쉼이 있는 거지, 마음이. 그렇죠? 항상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뭘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이 다 점령되어져서 군사적 침략에 의해서 결국 정치적 압박이 일어났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하고 결국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는 건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 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구약에 왜냐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걸 이 땅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당했고 정치적으로는 압제를 당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즉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이 말씀 하시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열심당원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쓸데없는데 지금 시간을 더 허비했구나. 에? 나는 이제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정식으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원래 이 쉽게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우리나라 말하면 독립수사가 독립수사. 우리도 일제
35년 강정비가 있었죠. 독립수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열심 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해방하려고 그랬어요. 로마로부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모든 삶에 있어서 정복해 나가야 돼요. 뭘로 정복해 나갑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합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상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정복해 갑니까? 예수님같이 뭐예요? 답사 온유와 겸손으로 이들이 가졌던 즉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이러한 메시아가 낳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투쟁을 통해서 해방, 승리와 해방을 맛보려고 투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해방을 맛보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대상의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말고의 귀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칼로 승부를 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사회에 투쟁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적 투쟁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같이 대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소리 낼 수 있겠죠. 잘못된 건 말할 수 있겠죠. 같이 무력을 쓰고 같이 욕을 하고 우리도 뭔가 잘못됐을 때는 더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폭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 의견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투쟁과 혐오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진정한 것은 뭐예요? 천국은 영웅이 아니라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영웅을 원해. 영웅. 응? 영웅을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웅. 여러분 영웅이 아니에요. 뭐 하는데? 온유한 자. 응?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가장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가부장적인 마음을 갖고 막 지시하고 막 혼내고 뭔가 막 끌어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온유한 자가 가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섬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이 땅을 지배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될 정도로 대성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될 정도로? 대성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지배하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답사. 온유한 자, 섬기는 자.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된다. 개념을.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두손들 목사하면 이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예? 가장 남편하면 가장이 남편이잖아요. 예?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권위를 갖기 위해서 막 큰 소리 내야 되고 화내야 되고 막 안 되면 막 소리치고 손으로 지져가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겸손하게 온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섬기는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본 개념 그게 하나님 나라이구나. 예? 이거를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세상은 그때 충격을 받게 돼요. 세상은. 예? 전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영웅, 야 최고다. 야 대단하다. 근데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는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가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높고자 하냐 낮아질 것이요. 응? 그래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뭘 찾아니까 결국 땅을 찾아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이 막으로 합니까? 온유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온유는 아까 누구와 관계되는 것이요? 온유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이건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정말 온유한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가져야 해요. 섬김. 그리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구약의 10계명이 신약의 팔복임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구약의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계명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6개의 계명 또 신약의 하나님 앞에 4가지 그리고 뒤에 5번부터 8번까지 4가지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먼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먼저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어짐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고 영웅이 아니라 온유한 자임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들의 삶이 압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기에 이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그들이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몸을 찢어 죽기까지 위해서 섬기셨기에 진정으로 온유한 자로서 섬기셨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오늘
기본적인 개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라운 그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정복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오다가 도중한 정원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 빠른 시간 내에 쾌유되게 하시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하영 권사님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정식과 약을 먹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사님 선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잘 되어지고, 이번에 완전히 술 담배가 다 끊어지기를 원하며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한영사님 배은희 권사님 가정이 빠른 시간 내에 매매가 돼서 가까운 교회 근처로 와서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심을 통해 신종으로 사는 사람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도 성령으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옳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